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한편의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찬송이 살아있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만 살아있다면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연인의 상대방 연인의 얼굴만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해도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가슴이 삭막해서 몸이 건조하다면 찬송 부를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나지막히 자기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히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할 때의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자녀의 복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복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로 오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5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바로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 즐거움으로 삼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채워야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다 부질없다고 말하고 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아무리 채워져도 그 기쁨은, 그 만족함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도 기쁜 것은 잠깐입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은 곧 당연한 것처럼 되고 다른 부족한 것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인간은 잠깐 행복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만족은 없습니다. 이런 물질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불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언가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이 복의 개념이 점점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만약 아직도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 쓰러지고 또 물질의 복이 주어질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어린 단계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앞두고 물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산, 학벌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며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가진 무엇이 아니라 그분만 원하면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그 무엇만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복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체험했느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복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의 복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심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고통은 죄를 지어본 자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의 고통을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죄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에게 망각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큰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다 하고 살면 순간순간 그 기억들이 죄 지은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괴로워서 못 살 것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짐이나 고통이나 저주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주어진 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생긴 후도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오래전인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이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이 땅에 출몰했던 수십만 년 전보다 더 멀리, 지구가 생성되었던 45억 년 전보다도 훨씬 멀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생명이나 인간의 탄생을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날 이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주는 무의미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렇게 실현되어져 가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정론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이 넘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수의 가난한 자들이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정론은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다라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의지로 선택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기 하는 일과 자기 인생에 대한 강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주어진 복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면 아주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단이며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7절에서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내 은사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시간도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셨고 이제 그분이 주라고 명령하시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아까워하며 제 것입니다. 제가 정말 공들여 수고한 것의 일부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는 단어가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정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뒤로 선택이라는 단어과 택하신이라는 단어와 뒤에 예정이라는 단어 사이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쓰고 또 세상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구상하고 인내하며 작품을 빚어가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 작품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